3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할 이유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이러스뿐 아니라 혐오와 분쟁이 우리 사는 세상을 병들게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와 환대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이웃, 교회와 가정을 기꺼이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생이요 주님이십니까? 선생과 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랑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선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셨죠? 오늘은 그 순종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고요. 영어 제목이 The Missionaries, Master and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선교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 선교사의 주인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할 사람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누구를 선생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선생으로 모셔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오스왈드 목사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로 지원을 많이 했던 때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꼭 선교사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현장이다. 이제 이런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스왈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는 오늘은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상황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떼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몰입돼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 속에 몰입돼 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오늘 그 텍스트, 오늘 그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위의 말씀에서 친구라는 말을 아들, 예수님의 아들, 그러면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바꾸어 놓아도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슬레이브로 번역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 주인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선생 혹은 주인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마치 종처럼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의 친구로 여기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제자들과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과 나누셨단 말씀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종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제자와의 관계고 주인과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제자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절망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아니니까요. 종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텍스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데이비드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과 당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런 함께 공유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혹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순종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이 순종이란 말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관계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친구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내가 종처럼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선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고 말할 때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선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식 없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기 싫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식 없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과 친구와의 관계이고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The Missionaries, Master and Teacher입니다. 선교사는 인종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가 가져야 할 사역의 마음, 선교사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느냐? 선교사가 가져야 할 사역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과 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선교사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당신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가? 절대로 우리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동등한 관계에 근거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날 아침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있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종처럼 즐거움도 없이 기쁨도 없이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제자로 높여주셨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